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요. 제 주제의 말씀을 읽정했습니다. 예, 이런 교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무시하죠. 밑에 있는 그 그림도 좀 약간 좀 무서운 그림인데, 자, 어떤 교인이 과연 하나님의 원수가 될까?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까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즉 구속과 이신 칭의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구원을 이뤄가려는 의지를 가진 자들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로마서 8장은 죄인인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다음 오늘은 육신의 생각, 마음,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지난주 설교 내용을 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면을 보면서요. 자, 로마서 8장 내용을 분해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1절부터 30절까지는 성령님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어떻게 돕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39절은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랑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주인공은 역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로마서 전체 주제인 복음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분이셔요.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 1절부터 4절인데 거기에서는 뭐라 하냐면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한번요?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뭐냐?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자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자아를 죽여서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나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의 통제, 즉 통치, 다스리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보혜사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이루도록 돕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로마서 전체를 읽으면서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그 주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즉 성령님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 이 조건이죠. 그런 자에게 도우시고 마침내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큰 흐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즉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죄와 사상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는 자에게 성령님은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죄를 끊어내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자는 어느 한순간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아를 죽이는 자예요. 또한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전 삶의 과정에서 일어났을 때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판결문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고 죄에서 해방이 되어가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하고 그 다음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명했지만 이 누림은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죄와 사망이 얽매이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이들은요,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지 않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무나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원에 대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는 분이에요. 근데 만일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미 한번 구원을 받으면 취소가 안 되고 또 이미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 당연히 어때요? 치열하게 성화, 거룩함을 이뤄나가지 아니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성령님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데 본문 말씀에서도 즉 5절, 8절이죠. 거기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번에는 뭘 도와주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하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5절에 8절 보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자, 한번 본문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원래는 생각하고 생각된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 또 보세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여기서 생각하다가 동사죠. 이 동사는 헬라어로 프로네오. 자,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여기 생각은 이제 명상인데 프로네마 이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뭘 말해요? 두 가지 다 말이에요. 육신의 중독 포함해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까지 포함된 거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영의 생각은, 당연히 영은 성령이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영원한 멸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죠.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같이 알아볼 내용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영예를 생각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도대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결과는 어떻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끝마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멸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 영생과 편안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과정을 함께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생각하다 동사형 풀어내요. 제가 다른 것보다는 제가 빨간 줄을 밑줄 그었죠. 그 두 번째를 봅시다. 자, 생각하다는 몹시 못못에 몹시 마음을 두다. 그러니까 마음을 두다. 그 다음에 못못에 전념하다, 못못에 몰두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머릿속에 생각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은 뭐였죠? 풀어내마. 이것은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이 있어, 마음. 그죠? 마음 있잖아, 마음. 이 마음은 즉 목표, 열망 다 포함된 거죠. 따라서 이 명사형은 그 내면을 말하는 거, 내면. 그러니까 생각은 마음이고 이건 내면을 말하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생각이, 마음이 변하도록 도와요. 그죠? 이 생각은 행동을 낳는 모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행위는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의 근원과 행동의 모태가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래요.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 마음에서. 또 마가복음 7장 21절도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그 뒤에 나오죠.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그렇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정리하면 사람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서 생각이 악하게 되었다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악한 생각을 변화하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이런 거죠. 악한 것들은 생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 즉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 행동만 바꾸려는 것은요. 즉 행동만 교정하는 것은 매우 좀 이기적이에요. 좀 약간 좀 배우들의 연기 같단 말이에요. 연기. 가면을 쓴 연기 같단 말이에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저절로 변해.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뭐라냐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했어요. 그러면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이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저절로 변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성향이, 즉 생각의 성향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고 의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하단 말이에요. 안 돼요. 잘 불편해. 넘어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탄식을 했던 거예요. 그 7장, 로마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성, 죄의 성향이란 말이에요. 분명 바울 자신은 선과 거룩함을 원하지만 그런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죄를 행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죄를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죄의 성향, 즉 죄성 때문이라는 점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의 내면을 보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신 속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었고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과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을 알고 탄식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죄를 향한 성향, 이 죄성이 변하지 않는 한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요,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죄성이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석가가 40년을 수도해서 얻은 결과가 열반과 해탈이었을까요? 108번뇌 같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반과 해탈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열반과 해탈은 결국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의 상태, 즉 제로 상태로 들어간다는 말은 결국 그 해답을 모르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는 자신 속의 죄의 성향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무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이걸 보면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요, 이 죄성, 이 죄의 성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향이, 죄성이 의의 성향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죄의 성향이 의의 성향으로 변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 거룩함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화,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또 그렇게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죄의 성향의 그런 것들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의의 성향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자, 한번 본문에 보면 먼저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전체가 이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은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당연히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즉 구속을 받은 신자가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따르다. 헬라어로 카타. 이건 뭐요? 일치시키다. 따르다, 순응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라는 말은 육신의 가치와 요구가 자신의 정신과 일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본능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다시 육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가치와 요구가 나의 정신과 일치하는 걸 말합니다. 즉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욕구와 감정과 판단대로 사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즉 자신의 본능에 육신에 저항하거나 거절 없이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은사주의의 사역자들 중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령화하고 신격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환상을 보았다, 예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면 그 교회에서 빨리 탈출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예전에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이거 보면 5절에 따르다가 뭐요?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치와 요구가 자신의 정신과 일치시키다, 따르다, 순응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하다가 아까 프로네오 동사형이죠. 그러니까 찬성하다, 동의하다, 마음에 두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보세요. 5절을.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육신이라는 것은 뭐요? 육신의 가치와 요구가 자신의 정신에 순응하고 일치되는 자는 육신의 것에 동의하고 찬성하고 마음에 둔다라는 것이고, 이번에는 성령님의 순응하고, 그 성령님은 뭐요? 성령님의 가치와 요구가 자신의 정신에 순응하고 일치되는 자는 성령님의 것에, 성령님의 동의하고 찬성하고 마음에 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해석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6절에서는 뭐라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죠? 따라서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자이고, 후자, 즉 성령의 생각은 영생, 즉 생명으로 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생각에는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행동을 위장하여 연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결국 행동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셔요.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은 곧 성품의 변화를 말해요. 성령님은 바로 이 부분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도대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한,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자, 로마서 8장에 육신과 성령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육신이라는 단어는 1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단어는 16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15가지의 육체 일들이 나오고요. 또 성령님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로마서 8장을 읽고 묵상할 때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15가지 육체의 일들과 그리고 9가지 성령 열매를 떠올리면 이런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고 그리고 육체를 생각하는 거고 육신의 것들이고 이걸 아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매우 쉽단 말이에요.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15가지 육체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9가지 성령 열매가 무엇인지 아주 여러 번 말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죠? 육체의 일은 아까 말한 대로 육신의 것에 동의하고 찬성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자, 분명하다는데 그 뒤에가 15가지가 쫙 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더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8장에서 사망이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동의하고 찬성하고 마음에 두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몇 가지라고요? 9가지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고 뒤에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가 바로 성령님 열매를 맺는다라고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의 개념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신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예요. 신자는 구속을 받은 이후에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길로 가고 있어.
지속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하나의 길은 사망이, 즉 영원한 멸망이고, 또 하나의 길은 뭐예요? 생명과 편안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육신의 것들은 15가지인데, 이렇게 이제 묶어봤어요. 음란과 관련된 것들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은 우상숭배, 주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행동과 감정적인 것들이 뭐냐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거. 또 분열과 관계된 것들은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리고 타락과 관련된 것들은 투기, 수치함, 방탕. 자, 이런 것들이다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내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다 물리고 오히려 뭘로 바꿔야 돼요? 이 성령님의 것들,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먼저 음란과 관련된 것, 음행.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이것은 실제적 성행위부터 뭐 간음이나 간통, 불법적인 성관계, 성적인 부도덕, 음란과 바람기까지 포함한 거야. 그 더러운 것, 아카다시아. 근데 이건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불결한 것들, 뭐 탐욕스러움, 사치스러움, 호색스러움, 방탕함, 품행이 나쁜 것,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등. 그냥 호색은 아셀게이아. 게이란 말 나오죠? 게이. 아셀게이아인데 바람기, 음란한 것, 외설스러운 것, 관능적인 것들을 말하고 성적인 감각이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 말로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행위로 음란한 일들을 자아내는 사람들, 성적인 것들을 자극하는 행동들, 그리고 음란한 옷차림, 또 몸짓들,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음란한 것들을 접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 음란물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 우상숭배들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헬라어로 아이돌. 이 아이돌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돌이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우상숭배에서.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나 형태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우상시하는 걸 말해요. 좀 더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의 중심을 빼앗게 만드는 모든 것들과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이에요. 이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 만몬, 물질, 돈이죠. 그 다음에 성공, 출세. 그 다음에 주술은 뭐냐면 팔마케이아. 팔마가 이제 병원, 약, 그런 거. 병보다 약을 말해요. 약국, 뭐 약방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약품의 힘에 의지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힘에 의지하여 내 삶의 보람을 찾고 쉼을 얻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중독이 되는 것들도 이 주술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술에 의지한다, 마약에 의지한다, 뭐 담배에 의지한다, 이런 것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과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죠. 원수 맺는 것, 헬라어로 엑스레이, 적의를 품는 것, 증오심을 갖는 것, 원한과 적대감, 외부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 남들과 늘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원수 맺는 것에 해당돼요. 분쟁, 헬라어로 엘리스, 악한 마음으로 다투고 논쟁하고 언쟁하고 주장하는 걸 말해요. 분쟁은 원수 맺는 것보다 좀 더 강한 감정으로 말싸움하는 거예요. 이런 기질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질이 아닌 거예요. 결코 논쟁이나 언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강하게 주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 헬러로 젤로스, 질투하는 거야, 질투. 물이 막 끓는 것 같은 마음 상태를 말해요. 이런 시기심은 자신은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시기심은 무서운 죄의 결과로 이어져요. 즉, 가진 사람들을 시기해서 막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하고 때로는 인격살인을 하는 거야. 시기와 질투는요, 조바심 나고 미워하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결국 타인뿐 아니라 자신도 패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괜히 무서운 거예요. 분냄, 수모임, 질투심으로 논쟁들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분노하고 싶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를 자극하여 할 수 없이 분노하는 것도 분냄에 해당돼요. 선동을 당하는 거 말하는 거야. 막 어떤 사람은 선동을 당하잖아요. 막 분내가 가지고 막 그런 것도. 이런 기질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괴로워서 영혼과 육체가 망가지고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까 말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등인데 이것은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이거와 반대되는 것들도 포함돼요. 이 아가페 사랑의 반대가 뭐죠?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친절하지 않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타인을 막대하고 반말하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조그만 일에도 발끈하고 뭐 피해나 억울함을 보복하기 위해서 막 생각하고 막 하는 것 등등.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까다스럽고 까칠하고 뾰족한 것 등등. 바로 이런 것들이 육신의 것들이 해당돼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육신의 것들을 십자가에 꾸준히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이 변화되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분열과 관계된 것. 당짓는 것. 이것은 엘리세이야. 당짓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좋은 구실을 대지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당짓는 사람은 공명심이 높은 사람이고 포부가 큰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함께 멸망의 길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분열함, 디코스 타이시. 이것은 당기는 것이 개인적인 일이라면 분열은 따르는 자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단은 복음을 해방하는 집단들이에요. 이단 역시 개인적으로 당기는 것이고 집단적으로 분열하여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유신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내 생각에서 성령의 것들이, 즉 성령 열매들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타락과 관련된 것들, 투기. 이것은 앙심을 품는 것, 악의적인 것, 뒤끝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투기는 시기보다 더 강렬한 단어예요. 시기는 감정적인 것이라면 투기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예요. 이 상태까지 가면 정말 이거는 큰일 난 거죠. 마음으로 시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것들을 뺏거나 뺏기를 시도하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다음 술 취함, 메스라이. 이것은 만취한 상태, 술에 빠져 있는 것, 심하게 술에 취한 것을 말해요. 지나친 음주는 자신의 영혼을 타락시키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도 닮게 만들고 힘들게 해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타락과 손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했다. 이 방탕, 코모이. 이것은 원래의 뜻은요, 페스티벌, 축제죠.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축제하는 것, 즐기는 것, 흥청대는 것, 떠들썩하는 것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흥겨움과 즐거움에 빠지게 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부채지는 것을 말해요. 지금까지
15가지 육신의 것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육신 것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일 내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즉 육신에 순응하고 일치되는 자는 사망에 이를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여라고 했고요. 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육신의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내 생각에서 성령의 것들이, 즉 성령의 열매가 나오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면에 보시면요. 성령님의 것들. 이것이 이제 22절이죠. 오직 성령 열매는 하면서 9가지 나오잖아요. 자, 이 9가지를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부어주셔요.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시면 사랑과 실학과 화평을 주셔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랑과 실학과 화평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타인에게 대해서 오래 참게 되고 또 자비하게 되고 또 양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유해지고요. 그리고 절제가 돼요. 내 안에서.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여러 번 설명했죠. 자, 하나님께서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 부어지는데 이것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박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타인에게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나에게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알아봅시다.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이것은 조건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파탄된 마음과 가난한 마음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즉 내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라고 해서 퍼부어주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을 분석하면 15가지 열매,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13장에 있단 말이에요. 실학, 기쁨, 이것은 헬라어로 카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나한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회복된 존재론적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런 상황적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론적 기쁨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며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 고요함,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의 삶 속에서 경난과 폭풍을 만나더라도 고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오는 신뢰 때문에. 이 고요함, 화평은요,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모욕을 받으며 박해와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말하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마크로뚜메움.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악행과 모욕과 큰 상처와 손해 등 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걸 말합니다. 자비, 다른 말 긍휼, 크레스투 융화이. 그것은 타인을 향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선, 즉 너그러움, 아가 소스네. 그것은 사랑과 아까 말처럼 실학과 화평이 들어온 사람은 타인을 아주 선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어요. 비록 까칠하고 거친 사람일지라도 그 상대방일지라도 관대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이 요구하는 주님께 주신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어진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충성, 신실함, 헬라어로 피스티스. 믿음이죠, 믿음,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바위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직한 사람이 바로 충성. 그 다음에 온유함. 이건 길들여짐. 헬라어로 프라우테스. 온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즉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고 나면 그분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라는 생각이 나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제약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통제로 인해서 거친 야생마가 순종하는 준마가로 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절제, 앵크라테이아, 자기 컨트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8가지 그 열매 있잖아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8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에요, 힘. 여러분, 사랑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지나친 사랑도 안 좋잖아요, 그죠? 또, 실학과 기쁨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기뻐해야 하는지를 이런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전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육신의 것들과 성령님의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동의하고 찬성하고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육신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것들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격렬히 반대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지 말고 몹시 싫어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저항과 격렬한 반대가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육신에 동의하고 찬성하고 마음을 두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3가지 결과가 기다려요. 그 3가지 결과니까 한번 화면을 봅시다. 자, 육신을 따른 자의 결과 해가 첫 번째 사망. 그렇죠? 여기 보세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 3가지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그럼 먼저 사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망? 여러분 아까 생각은 프로네마죠? 프로네마는 생각하다 동사형인데 프로네오예요. 이것의 그러니까 동사형의 동작이 계속 반복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죠. 최종적인 상태가 바로 생각, 명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격렬히 반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혐오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생각을 말하는 거야.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한두 번 정도는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은요, 반드시 그 결과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항거하고 지속적으로 격렬히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혐오하는 상태가 계속될 때 성령님이 그를 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한두 번의 결단으로 돕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도우시고 그의 생각을 바꾸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격렬한 저항과 투쟁 없이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다투고 싸우고 막 화도 내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막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노 터치, 노 터치. 간섭 안 하시고 그냥 방임하셔요. 그럼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그냥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처럼 사망도 똑같아요. 사망도 뭐예요? 그렇죠.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거예요. 자신의 전삶을 통해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사망이 진행되든지 아니면 영생이 진행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현재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속적인 진행의 마지막에는 하나는 영원한 사망이고 또 한 곳은 영원한 생명이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은 그냥 자신의 육신, 감정과 본능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방임하면 돼요. 이것은 가장 편리한 선택이고 그냥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표현대로 매우 불편하고 거친 선택이에요. 자신의 본능에 막 저항하고 막 혐오하고 막 거절하고요, 격렬히 반대하는 이런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나 그런 거칠고 힘든 선택의 지속성의 끝에는 생명, 영생이 기다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반대로 성령의 생각은 영생이에요. 따라서 생명은 죽은 이후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의 표현이고 편안은 그 일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현재적 보상이에요. 물론 천국 가서도 편안이 따르겠죠. 이 편안은 아까 말한 내면의 고요함, 아까 말한 에이렌의 샬롬 이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편안을 가졌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 이게 뭐냐면 육신의 것들을 격렬히 반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몹시 싫어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따르는 자들이 얻게 될 세 가지 결과 중에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원수가 된다. 참 여러분이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에는요, 3번 나와요. 처음부터 왜냐하면이야, 왜냐면. 이런 거예요. 자, 헬라어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 원수이기 때문이고 또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세 번째,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3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그만큼 그 의미를 강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3가지 이유들은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망에 처한다는 이 앞구절을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사망에 처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 3가지 이유들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자신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거나 인정하지 않겠지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것들에 동의하고 찬성하고 마음에 두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육신의 것들을 격렬히 반대하거나 혐오하지 않아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사실은 전혀 알 리가 없어요. 그들은 이런 종교 행위들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속사람이 육신의 것들을 동의하고 찬성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한 실상은 원수 관계예요. 적대적 관계란 말이에요.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 두려운 결말을 심판대에서 확인해서는 안 돼요. 지금 경고를 받아서 성령을 따르는 자, 즉 날마다 육신의 것들을 죽여서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는 바로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와의 관계에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들은 육신의 것에 너무 많이 굴복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막 성경도 읽지만 하나님의 법들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친밀한 관계입니까?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전체가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원을 이루려 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투쟁하는 자예요. 날마다 죽는 자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성령님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는 자의 생각을 바꾸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1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라는 조건을 충실히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성령님은 구원을 이루려는 자들의 생각을 변화해서 행동까지 변화하도록 돕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동의하고 찬성하고 굴복해서 마침내 영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육신의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항고하고 격렬히 반대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치열하게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